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을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한 할아버지가 자신의 손자에게 맛있는 사탕과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수 있도록 입구 쪽이 뾰족한 향아리에 500원짜리 동전을 가득 넣어 두었다고 합니다. 이 향아리는 어린아이의 손이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뾰족하고 그 밑은 둥그런 요리병처럼 생긴 항아리였는데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합니다. 아가야, 항아리 안에 500원짜리 동전이 가득 차 있으니 마음껏 가지고 가도 된다. 그러자 아이는 신이 나서 얼른 항아리 속에 손을 집어넣고 500원짜리 동전을 가득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손자는 할아버지에게 말하는데요. 할아버지, 손이 빠지지 않아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눈앞에 보이는 만족과 이득을 양보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잘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창대한 복을 받았는데요. 이 복이 얼마나 창대했던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랄 땅에 머물라고 했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삭은 그 땅에 머물게 됩니다. 유목민들은 보통 소규모로 농사를 짓지만 이삭은 그 땅에 오래 체류함으로 인해서 큰 농사를 지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농사 지은 그 해의 수확이 무려 100배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100배는 완전수의 하나인 10의 10배이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복을 의미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막대한 양과 소떼를 거느리게 되었고 종들이 심이 많으므로 그랄 땅에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시기하기 시작하므로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급기야 그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이 땅에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상호 불가침 조약이 맺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의 후손 또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은 그 조약이 적용되어서 장기적으로 그 땅에 체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거부가 되어서 그의 세력이 크게 확장되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공격하고 허락받은 땅을 침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비멜렉은 이삭을 너무 세력이 강해졌다는 그 이유만으로 떠나라고 협박합니다. 여러분, 이삭 입장에서 보면 떠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그 번성하고 번영했던 곳을 떠나는 거예요. 이삭에게는 쉽지 않은 결정과 발걸음이었을 텐데 그는 순순히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이제 그곳에 거주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자들의 삶이 번성과 번역의 축복이 임할 때 얼마든지 주위로부터 시기와 질투, 시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번성과 번역의 축복에만 집중하면 자신에게 이득과 만족을 주는 곳으로부터 떠날 수가 없습니다. 번성과 번역의 축복에만 집중하면 시기와 질투로부터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삭은 100배의 수확을 거두고 그곳에 그 땅에 거부가 되었지만 그 땅을 떠났습니다. 물론 블레셋의 공격과 아비멜렉의 경고와 협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 뒤에 나오는 이삭의 행동을 보면 그가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이제 이삭은 그랄 골짜기에 머물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메워졌었던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골짜기를 그 우물을 팔 때마다 샘 근원이 터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삭이 우물을 다시 판 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불렀던 이름을 다시 불렀음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삭은 그 우물들의 동일한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우물의 소유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나타나서 시비를 걸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삭은 또 양보하고 포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또 블레셋 사람들이 나타나서 시비를 걸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삭은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포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한 번 양보한 것도 아니고 3번이나 양보하고 포기하기란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요. 왜냐하면 네게부와 그랄과 같은 땅은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물은 생명줄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가나안 땅에서 우물은 곧 비싼 재산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물을 양보하고 3번째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삭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22절 말씀인데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2번이나 우물을 빼앗겼지만 이삭은 3번째 우물을 팠습니다. 보통 안 좋은 경험이 2번 반복되면 3번째는 몸이 잘 반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삭은 3번째 파고 있는 이 우물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길지도 모르지만 묵묵히 믿음으로 우물을 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3번째 파는 우물도 빼앗기든 빼앗기지 않든지 믿음이 없이는 우물을 파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믿음으로 3번째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자 이때 더 이상 분쟁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안 좋은 일을 2번 경험하고 3번째 좋은 일을 경험하면 이런 좋은 일이 생긴 것은 자신의 능력이라고 주장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넓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였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삭의 모습을 보면 어떤 이들은 참 미련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거부였던 이삭이 모든 재산을 내려놓고 그랄 골짜기로 이동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생명줄과 같은 우물을 2번씩이나 양보한다는 것은 좀 미련한 행동으로 간주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그랄 목장들과 다투어 패하여서 물러선 것만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당하는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만족과 이득과 물질을 양보한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이와 같은 행동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의 배포가 없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주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고백을 하는데요. 그러나 당장 눈앞에 보이는 만족과 이득과 물질을 포기하거나 양보해야 할 때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두 손 가득 쥐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죽기까지
복종했던, 희생했던 주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를 위해 철저히 내어주는 삶이었고 한없이 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믿음에 르호봇이라는 우물로 화답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당장의 눈에 보이는 만족과 이득보다는 영원한 것을 바라봄으로 기꺼이 양보하고 내어주는 삶을 산다면 신자의 믿음에 저 넓은 천국으로 화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양보하고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비중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어주시고 희생당하시고 양보하여 주신 삶을 쫓아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믿음의 모습대로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또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